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회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첫째 날에 이 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은 항상 주인의 눈치를 보죠. 잘하면 상을 주지만 못하면 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을 섬기는 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마지못해 억지로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달라요.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잘못을 해도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즐겁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종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넘치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인색하거나 옹졸한 분으로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신 분이세요. 충만하고 넘치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렇게 충만하고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은 의심입니다. 의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의심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자,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넘치게 주세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해도 받지 못하는, 넘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입니다. 의심이 있을 때. 자,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의심할 때는 주시지 않습니다. 의심할 때 주시지 않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나오는데 8절을 보세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정함은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를 확실하게 정하지를 못하다, 선택하지는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하는 것이 못 미도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하나님 들으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하실까? 이 일이 이루어질까?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못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또 부지런히 다른 방법들을 찾아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이다 믿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건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다고 되나?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는 자기 방법, 자기 지혜, 세상의 방식, 이것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자기가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다 찔러봤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응답이 왔는데 이루어졌는데 이게 진짜 기도해서 된 건지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된 건지 그걸 방법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의심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을 때 이 큰 폭풍이 와가지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가까이 가시죠.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유령인가? 설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까? 이것은 뭐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놀라죠. 그들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 베드로는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하죠. 나서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예수님, 당신이 진짜 당신이라면 진짜 예수님이라면 저를 물 위를 걷게 하셔서 당신에게 가게 해달라고, 나를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면 오라 그렇게 하세요.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디디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갑자기 바람이 싹 불었어요. 바람이 싹 부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팍 든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물 위에 지금 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물속에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려워서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를 붙잡고 그를 이제 빠지고 있는 그를 이렇게 세우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누구도 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러지만 누가 한강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너무 기겁할 일이죠. 베드로가 그 일을 했다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였어요. 하지만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지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랬어요? 의심하였기 때문에.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의심할 때 넘치는 은혜가 그쳤어요. 그게 부어지던 넘치는 은혜가 그쳤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든 뜻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이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은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입니다. 여기서 이 게으름은 특별히 구하지 않는 게으름,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왜 얻지 못해요? 왜 넘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죠. 그런데 정말 교회의 큰 불행 중에 하나는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교회 안에서 막 이런저런 소리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사람의 말소리는 점점점 커져가는데 기도의 소리는 점점점 작아져요. 이게 교회의 불행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명령과 약속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약속이에요.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누가 찾게 해줘요? 하나님이에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을 주시지 않는데, 구하라고 하셨는데, 찾으라 하셨는데, 문 두드리라 하셨는데 왜 저한테는 응답이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데 그냥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응답을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때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좋은 때의 응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시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때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복된 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그 응답이 가장 효용이 있을 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 멈추지 말아야 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게으른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사과나무에 탐스러운 사과가 있는데 저걸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사과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게 굉장히 우스운 얘기지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그런 식으로 이해해요. 입 벌리고 딱 누워있으면 언젠가 떨어지겠지.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이 은혜를 받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게으른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게으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이 말은 예배당에 계속 나와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기도의 자리예요. 가정에서 무릎을 꿇으면 그곳이 기도의 자리예요. 직장에서 무릎을 꿇으면 그곳이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게으름이야말로 넘치는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버리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넘치는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은요, 잘못된 욕망이에요. 잘못된 욕망. 우리 속에 잘못된 욕망이 있을 때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도 넘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화가 되는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적지 않게 봅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물질적 복을 주셨어, 돈을 막 주셨어, 건강을 주셨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면 그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할 수 있어요? 건강을 주시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서 그 많은 돈으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다 탕진하고 자신의 영혼을 망쳐버리고 건강한 몸으로 엉뚱한 짓 하면서 자신의 삶을, 인생을 망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신에게 화로 바꿔버리는, 그런,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칼이요, 칼이 무시무시한 칼이 주부의 손에 들리면요,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하는 아주 선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 칼이요,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것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칼이 완전히 반대의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셨다.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그렇게 바르게 사용한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이죠. 제대로 활용한 것이죠. 하지만 오직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많은 돈, 하나님이 주신 복된 돈은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된 욕망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유보하세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에게 함부로 뭐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함부로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을 망가뜨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잘못된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 잘못된 욕망이라는 장애물을 치워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마음,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 이러한 잘못된 욕망을 우리가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의심이라고 해요. 의심. 두 번째는 게으름, 특별히 구하지 않는 게으름. 세 번째는 잘못된 욕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항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장애물이 있지 않은지 이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치움으로써,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속에 의심이 있습니까? 이 의심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의심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여기서의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못 믿어서 내 방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심은 옳지 않아요. 그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 기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꼭 붙잡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지식적 믿음도 있지만 붙든다는 의미가 있어. 내 앞에 형편과 상황이 어찌하든지 붙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 반대되는 게 의심이니까 우리 속에 그러한 의심을 우린 버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 구하지 않는 게으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욕망,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화로 바꾸는 그런 욕망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잘못된 욕망을 씻어주시라고, 그것을 치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 속에서 치움으로써,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치워주게 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을 때에, 구하지 않는 게으름이 있을 때에, 잘못된 욕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의심들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욕망들을 치우게 하옵시고, 또한 구하지 않는 게으름을 꺾어서 늘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그 넘치는 은혜를 항상 누리며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